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빛이 모든 있으라. 분들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은 뭐냐? 갈라내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갈라내고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갈라내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의 핵심장입니다. 유명한 양과 목자의 비유 이야기인데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의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모든 사고가 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종교,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뭘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죠?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을 죽이면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육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의 승리의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축을 치고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1년 4개월 중에서 겨울에만 집에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목축어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뭐냐? 양들을 가두고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겨울에 집에서 있을 때 집집마다 자기 집에 양들을 가두는 우리가 있어요. 이거를 고종우리라고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들판이고 산으로 나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가두는 공동우리가 있어요. 김씨네 집, 박씨네 집, 이씨네 집, 조씨네 집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다가 큰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양들은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양들은 첫째는 눈이 어두워요. 양들은 굉장히 근심이다. 그래서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잘 보지 못해서 가다 그냥 빠져 먹는 거예요. 양은 눈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또 양들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빨이 날카로워서 물어 뜯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발톱이 있어서 뭐 핥히고 적이 오면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양들은 빠르지도 않아요. 사람 걷는 속도만 가죠. 빠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호해 주냐? 목자가 보호해 줘야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저는 목자잖아요. 자, 여기 그 우리란 말은 어떤 우리냐? 바깥에 있는 산에 있는 공동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우리에는 동네 사람들이 양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양들에게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귀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내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내 옷을 입고 가서 가짜로 말하면 양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는 양들에게 청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슷하게 내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특수한 DNA가 숨겨져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다른 주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주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다 따라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럼 양의 우리라고 할 때 그 공두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교회, 즉 유대교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많은 영들이 섞여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 옛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양들이 있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양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지고 내려온 유대인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내면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가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창세전에 언약한 백성들인 표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요. 이게 진짜로 구원받은 백,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내 백성들을 다 불러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노아 방주의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뒷문도 없습니다. 오직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에도 문이 들어가는 동쪽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뒷문이 없습니다. 다 뺑 둘러있고 앞에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바로 목자들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때때로 누가 있느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목자도 문지기지만 문지기가 고정적으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뭐냐? 우리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아멘. 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양들을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문지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만 목자가 이끌고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꼴을 먹여요.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먼저 깔고 넘어가야죠. 자, 원래 우리 공동 우리에는 율법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라 그러고 모세의 후손이라 그러고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것을 자기의 뭐로 생각하느냐? 자기 의로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아도 저걸 갖고 싶다. 참 좋다. 그러니까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말아도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제가 읽게 따라오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은 주인이나 어리석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아들이에요.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것은 율법 아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를 어디다 놨어요? 율법 아래 가두었어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하셨다고요.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종으로 살도록 남겨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둔 거라 그러느냐? 이거는 율법 아래 놔뒀고 세상 초동학문 아래, 세상 초동학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종로다니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어디에서 났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난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러면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율법 속에 담가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 밖에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자기가 죄인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사망과 죽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아멘.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너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율법 안에는 구약시대의 유대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성경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느냐? 강도며 절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말했고 자들이 목자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다 양의 우리도 들어온 게 아니라 담을 넘어도 도둑놈이고 절도라는 거예요. 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왜?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정령 받은 사람들, 이거를 전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은혜의 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무슨 법이죠?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디 아래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양들은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잠도 잘 못 자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양 우리 애가 높이 싼 거는 양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리가 오면 이런 다른 예를 들면 닭도요 무슨 뭐 독수리가 날라오거나 매가 오면 반항을 합니다. 막 무릎 꿇고 그러겠는데 양은 이리가 오면 그냥 그대로 벌 떨다가 잡혀 먹어요. 도망도 안 가죠. 그렇다고 소리도 못 지르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여기 본문에 양은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고 늘 제 길로 갔거나 제 마음대로 가는 게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과 아버지가 언약을 했어요. 내 백성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예수님의 소리 들으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DNA가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바로 그분이 내 메시아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0절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저항이 많았는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 이미 하나님이 택해놓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고 그랬다고요. 바울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을 많고 대적이 많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떠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이 숨겨지는데 너 복음 전해서 다 건져내라 라고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는 구원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의도, 인간의 지식도, 경험도, 인간의 선행도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더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교회 여기 온 거 여러분이 온 거 아닙니다. 누가 이끌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끌고 왔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고 온 거예요. 아멘.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거든요.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 갔는데 거기는요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다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낙후되고 촌 동네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도시롭고 멋있게 지은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라는 지방이에요. 거기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할 때 가이사가 로마 황제인데 자기 로마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본따져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오늘날은 서울의 명동과 같고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아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도시를 만든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가이사 우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라고 해요. 모든 신들이 그러니까 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고 소원이었어요. 왜? 그 도시가 첨단 도시고 가장 멋있는 도시거든요. 최신식으로 된 도시예요. 거기 한번 못 가본 사람은 다 촌놈이고 거기 한번 갔다 와야 그래도 한양 한번 구경 온 거잖아. 옛날에 시골 사람이 한양 왔다 한번 가면 서울 한번 갔다 오면 남대문 보고 오면 야 그래도 너 출세했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가보니까 거기 그런 동네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일단 뭐 세례 요한인가 막 얘기할 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 뭐예요? 계시라는 거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네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영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가 받으면 계시라는 것은 내가 알지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나의 구주로 믿어주는 건 뭐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볼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선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이미 창세전에 결정 난 거예요. 에서는 영원히 지옥 가기로 결정 난 거고 야곱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원한 택한 백성으로 거듭난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만 끄집어내서 다른 우리를 집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약 교회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게요. 이건 다 따라 읽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자, 여기 보니까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귀가 중요해요. 귀가 들으며. 그 다음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며. 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예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으로 나. 들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양들은 착한 백성인 양들은 금방 그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가르침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계시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이런 이방지에서 전하면 꼭 듣는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들어요. 귀는 누가 열어주는 거죠? 성령이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누구죠? 두아디라 하니까 하나님이 자주 다는 거 두아디라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눈을 열고 닫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귀를 열고 닫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릴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거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유전을 받았느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자 우리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망령된 행실. 어떻게 피조물이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은 얼굴이 예뻐지기 때문에 먹은 건가요?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먹은 건가요? 맛이 좋았기 때문에 먹은 건가요?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다. 그게 무슨 행실이라고요?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기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돈이나 명예나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는 뭘로 되는 거예요? 인간에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 된다라고. 자 근데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랬어요. 이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됐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오느니라.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을 언제 하시느냐? 창세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난 것을 이때 마지막 구약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백성들을 건지러 온 것인데 그것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백성 건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여자들도 천국에 가면 성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뭐가 돼요? 남자밖에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가끔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주교는 여자 천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기 천사도 있고요. 아유 성경에는요. 천사는 처음부터 청년이지 여자 천사도 없고 아기 천사도 없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 어디 보세요. 아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주교는 조그만 아기 천사가 와서 자라서 천사가 뭐 잘하는 겁니까? 천사는 잘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청년으로 만들어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뭘로 있는 거예요? 남성이고 청년으로 있는 거야. 하늘에 가면 청년들은 전부 천사들이에요. 근데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갔더니 아이고 아기 천사네 아기 천사니. 그 오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천국 가서 봤잖아요. 아기 천사니 막 아니 뭐 천사가 뭐 천사도 아기를 낳나? 무슨 아기 천사가 있고 어른 천사가 있어요? 그런 아주 거짓된 게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성도 없어요. 천사는 영원히 청년이고 천사는 전부 남성이에요. 하늘에는 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남자고 천사도 남자고 전부 남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우리 여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들, 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딸들을 기업이 없는 사람으로 말해요.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이에요. 에베소에도 나오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랬느냐?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자, 요거는 내가 칠판을 좀 그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자,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천국과 똑같은 세상을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이 천국은 영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라고 해요. 영적 세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요, 육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적 세상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다른 거예요. 자, 여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에요. 천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그래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무법세계, 무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법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 많죠? 법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루에 2만 건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왜? 죄가 자꾸 컴퓨터를 자꾸 해가지고 악플을 달고 또 법을 만드는 거야. 옛날에는 법이 없어도 옛날에는 법이 10가지밖에 없어. 10계명이 법이에요. 원조가. 근데 자꾸 죄를 더 많이 지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법이 지금 이만큼 두꺼워요. 법학 공부하는 사람의 머리가 빨개질 정도로 다 기억도 못해. 왜? 죄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법이 없는 세상에서 천사, 타락한 천사,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라고 그래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천사가 반역했는데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이 없다는 거야. 법이 없어. 왜? 이 세계는 무법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만들었어. 자,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귀한 형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야. 자, 여기도 천군 천사들이 있어. 천군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 만든 게 뭐냐? 짐승들이에요. 잘 보세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은 다 뭐예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호자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네 생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섬기는 천사들인데 그 모양이 뭐냐?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또 사람 같다 그랬어요. 에스겔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 올라갈 때 보니까는 뭘 타고 가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산산에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말은 짐승이잖아요. 병거도 이건 천군, 천사들, 천군을 말하는데 불이란 말은 전부 영이에요. 영.
그럼 불말은 천사를 타고 가고 불병거는 천군. 이건 천사를 말해요. 그럼 천사의 모습이 전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귀신 들린 거라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죠. 근데 사람에 들어가 있다가 쫓겨나갈 때 어디로 가느냐면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돼지떼에 들어갔다. 왜? 돼지떼가 자기 본 모습이에요. 귀신들이 전부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떼라가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은 전부 귀신입니다. 아니 짐승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행동을 꼭 뭐처럼 해요? 짐승처럼 합니다. 소리도 짐승 소리 내고 행동도 꼭 짐승처럼 해요. 자,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짐승들은 전부 뭐냐? 종들입니다. 종들. 사람은 꼬리가 없어요. 근데 모든 짐승은 다 뭐가 있느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다는 말은 지배를 당하는 종들이라는 거야. 개도 꼬리가 있고 소도 꼬리가 있고 돼지도 꼬리가 있고 뭐 원숭이 다 꼬리 있어요. 꼬리를 가진 거는 전부 지배를 받는 짐승들을 말하고, 꼬리가 없는 거는 하나님도 꼬리가 없고 사람도 꼬리 없는 건 통치자고 지배자라는 거. 지배자.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 됐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 아이 그딴 말 믿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내 꼬리 달린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그냥 거짓말들. 마귀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짐승으로 만들려고 그래. 짐승으로. 그래서 뭐 뱀띠, 용띠 그런 거 띠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마귀는 인간을 자꾸 뭐 만들려고 그래? 짐승을 만들려고 그래. 자기도 짐승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면 뭘 섬겨요? 짐승을 섬기잖아. 인도의 신주교가는 뭘 섬겨요? 소를 섬겨요. 나 네팔 가니까 집집마다 원숭이 다 갖다 달아놨더라고. 주물르다가. 그날은 원숭이가 신이야. 태국 가면 뱀이 신이야. 전부 다 짐승교예요. 우리나라는 고사 될 때 뭐가 따라와요? 돼지 짐승이가 갖다가 저라. 짐승이가 천사들이야. 타락한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 반역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할 방법이 없어. 뭐가 없어서? 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만들고 여기다가 뭘 주냐에 따라서 율법, 법을 준 거예요. 법. 여기는 무슨 세계예요? 율법 세계는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율법을 했어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바로 율법을 준 거야. 인간에게. 왜 법을 줬다고요?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여기서는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보낸 거야?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때 천사의 모습이 뭘로 하면 따르다? 뱀.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인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들어올 때 에덴 동산에 왔을 때는 뭘로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나. 이 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옛뱀, 또 원수, 또 마귀, 또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사탄의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뱀이야, 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짐승에게 빌고 섬기는 건 뭐냐?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천사들의 모습이 전부 짐승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요한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봤단 말이야. 올라가는 거 다 봤거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개를 집 안에도 들여서 섬기면 안 돼.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 돼. 요즘은 전부 개들이 신이 돼버렸다고.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래. 짐승은 죽여버려야 돼. 짐승은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어? 고양이가 뭔데 그게 집에다 들여? 집에다가. 응?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짐승을 친 거야. 알아요? 짐승은 다스리라고 그래.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뭘? 공중의 새들과 땅의 육축과 짐승과 바다의 어족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지. 요즘은요 개가 상종이야. 응? 요즘은 개도 장례식 없이 치러요. 개 한 번 장례식 하는데 200만 원이야 충주에서.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 개를 집에도 왜 키워 개를? 내가 목사 들어볼 때 개 목사. 우리 집은 개도 키워. 내가 충주에는 집에서. 근데 개가 상존이 되면 안 돼. 개는 사람의 종이라고요. 아멘. 개를 함부로 대면 요즘은 개만 떼기만 해도 벌금 물고 고양이 걷어터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50만 원씩. 3천만 원은 안 가 아직도 우리나라. 개도 죽이면 지금 걸려들어. 근데 안 보대서 막 때려. 동물은 학대도 돼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뭐냐고 우리의 종이에요. 종. 근데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짐승이 상전이 돼버렸어. 개를 안고 댕기지 않나 차에 태우고 댕기지 않는가. 이게 거꾸로 된 세상에 살아요. 따라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의 모습은 짐승이다. 성경에 말하잖아. 모든 짐승을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게 만들었지 성계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법이 없고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짐승의 모습으로 땅에다가 내보냈다고. 근데 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뱀이야, 뱀. 그 뱀은 원래 천사야. 천사인데 사탄이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법을 내려줘. 법은 뭐냐?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이 공중에서 천상에서 지상을 내쫓거든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리목을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갖다 준 거야? 인간. 그러면 인간이 뱀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뱀에게 당하게 만든 거야. 선악과 먹고 당하게 만들어서 복수하는 방법으로 만든 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인간은 뭘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지고. 근데 싸우지 않으면 원수가 안 되면 심판을 못해. 그래서 뭘 줬다고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통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죽이는 자를 만들어서 후손들이 원수 갚는 방법으로 만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뭐냐? 따라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성령의 단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되었어요? 사람 숫자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지라고 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회방한 그 사탄,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단을 심판하고 뱀을 발로 밟고 만들고 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기면, 법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법에 형벌을 받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베드로전서 2장 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그때는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 아직 안 하셨어요. 어디다가 또 지금 이 세상에서 가두고 마지막 이 세상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후관이 심판받고 결박당하고 그때 천연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을 권세를 가졌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읽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다 찾아보세요. 서로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 몇 절을 읽으냐면은 천사를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이란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송사란 말은 고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아직 2절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뭐 할 권세가 있어요?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교회에서 싸우는 분쟁일 때문에 그걸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느냐 이 말이야. 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권세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어요? 짐승들을 밟으라고 준 거예요. 특별히 뱀을 잡아요. 뱀. 응? 요즘은 뱀도 못 잡아요. 응? 환경 파괴라고 해서 참 뱀이 울거려 사네. 진짜 많아. 아주 보는 족질 밟아 죽여야 되는데 요즘은 길거리 가도 차가 치여도 죽은 뱀이 가끔 있어요. 시골길에 하도 많으니까 기어 내려오는 거야. 산에 개구리들이 다 죽으니까 없어서 기어 내려오다가 산에 로드킬장에서 그냥 처박게 죽은 뱀들이 가끔 보여요. 아유 지금 뱀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죽여야 돼요. 우리 뱀을 죽입시다. 뱀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법이 있어서 법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다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사단을 심판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